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구약성경 맨 마지막 책입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는 책이에요. 말라기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1329쪽 1330쪽 말라기서 3장 7절. 말라기서가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이에요. 마지막 책. 말라기서 3장. 잘했으면 아멘 합시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너가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본문 7절을 드릴게요. 한번 잘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12절 마지막도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자기를 가리켰습니다. 모든 군대의 책임자라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니까 통치한다, 방어한다, 다스린다 그런 의미가 들은 것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했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거든요. 저는 금년도 생각을 하면서 지난주에 전한 말씀이 바울이 우리한 기도를 말씀했습니다. 첫째 뭡니까? 하나님을 더 잘 알라. 두 번째, 네 소망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 하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도 뭐라고 써요? 기업체다. 직분도 기업체다. 하나님께서 말씀했거든요. 세 번째, 그걸 이룰 때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는데 그 능력은 죽은 자를 살렸고 없는 것을 있겠다. 내가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주보 오른쪽에다가 제가 이제 설교를 요약을 적으려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금년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이 뭘까? 제목을 잡았습니다. 2022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한번 따라 합시다. 2022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가 70여 가운데 한 명인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망하는 계획이 아니라 잘 되는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17절에 나도 너한테 돌아가겠다. 만나지 그 말이죠. 두 번째는 여기 10절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구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을 해보라. 하나하나. 그 다음 보세요.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나 보라.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거 시험해보라 그 말이에요. 하나 안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 10절에 아픔 알아본 다음에 헌금 내라고 하는 거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은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엄청나게 줄 것이라는 하나님께 말씀했거든요. 이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세 번째는 12절입니다.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그 다음 보세요.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따라합시다.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안 믿는 사람들이, 나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나 바라본 다음에 당신 복되네, 당신 진실하네, 쓸만하네, 그러면 한다는 것이 여기 나온 그 말이거든요. 저 그래서 준비하면서 금년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부족하고 없다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엄청난 계획을 떴다는 것을 아시고 그대로 행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 지난 주간에 그 실로암 안경원의 창업주에 대한 제가 그 일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주가 우리 송집사하는 실로암 약국의 7주년이에요. 근데 실로암 안경점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데 이분이 80 넘은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인데 얼마나 가난했냐고 그러면은 총 자기 그 학력이 구매할 3학년이에요. 3학년을 3번 다닌 거예요. 다니다가 쫓겨나고 마지막에는 안 가버리고. 왜? 가난하기 때문에 돈을 못 내갖고서. 그래서 10살 먹을 때부터 나머지 집에 가서 머슴을 살았답니다. 머슴 뭐냐 그러면은 아침에 가서 이제 풀벼다가 주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게 일이라는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그래 하다가 하도 안 되니까 에이 저기 딴 데 가보겠다. 온 데가 대전이래요. 14살 때 안경점 일을 했답니다. 하도 이제 거기서 밥만 돈 안 주니까 나가서 설가일하다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대요. 근데 배운 게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기 때문에 할머니가 하루는 모습 갔다 오는 중인데 쪽보금을 갖다가 주면서 너 이거 갖고서 저 동네 교회 가면은 교회 있으니까 한글을 배워야지 않느냐. 그래서 그 교회 가서 배운 것이 뭐냐 그러면은 요한복음 쪽보금이에요. 이분이 배운 게 있습니다. 새벽 기도하면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 양반이 그래 그때부터 이제 새벽 기도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벌 때마다 11조 한 거예요. 이분이 서울에 가서 이제 그 점원을 하다가 평화시당에다가 안경원을 만들었답니다. 자기가 이렇게 이제 좀 돈 벌어갖고서. 근데 73년도에 대형 불이 나갖고서 그 평화시장이 다 타버렸대요. 제가 그 기억은 나요. 제가 이제 직장 나가서 두 번째 했는데 싹 타버렸으니까 희망도 없잖아요. 이렇게 그냥 끝났는데 그때 대통령이 이제 박 대통령이 말하기를 보험회사가 빨리 지급을 하라.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지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했는데 자기한테 1,100만 원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73년도에. 제가 그때 받은 월급이 1,800원이거든요. 선석을 할 때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직원을 다니다 개업을 했답니다. 근데 기도하는가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 그 돈으로 빚 갚으라고. 왜냐 그러면은 안경을 사오니까 기술한 것 아닙니까? 그래 이게 아닌데 이거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빚 갚으라고. 갔더니 그 공장하는 날이 왜 갚으려고 그러냐. 일어나야 되지. 어떤 주인은 빚을 탕감해주고 누구는 반만 받고 누구는 3분의 1 받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렇게 온 다음에 가게 가보니까 이상하게 우리 가게 안경은 그대로 있는데 열 때문에 다 틀어져 버린 거예요. 뼈다귀가 다 이렇게 막 이 안경도 엉망이 돼 버리니까. 그래서 이 안경을 공장에 보냈더니 그 공장 사람한 얘기가 그냥 받은 다음에 새 거로 다시 주겠다고 공짜로. 그래 이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안경점이. 그러면서 뭐라 하냐 그러면은 그 1,100만 원 나왔을 때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빚 갚으라고 먼저. 갚았더니 공장의 사장님들이 너무 감사하니까 탕감해 줄 뿐 아니라 재고 들어온 걸 다 고쳐서 새거 줬다는 것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이제 40년이 넘었는데 안경점은 아들이 하고 나는 이제 20년째 다니면서 간증을 한다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공장 두자가 있죠. 또 가게들이 몇 개 있죠.
집도 있죠. 지금은 100억 넘는 부자가 됐습니다. 다른 나라에다가 이것을 세웁니다. 그런 간증한 제가 들었거든요. 지난주 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맞는 얘기다. 근데 84세 넘은 할아버지가 울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때 나가는 거에 대해서. 왜냐 그러면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답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그분은 속이는 게 없어요. 그분은 사기치는 게 없어요. 우리를 그냥 일을 유언비어로다가 꼬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가리키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하고 볼 수 있는 것이 그런 말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금년 들어 저희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뭐냐 그러면은 7절이에요. 내게로 돌아오라. 따라합시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원점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새 이제 텔레비에서 많이 나와요. 운동하라. 밥 골고루 먹으라. 잠 잘 자라. 흑세 받지 말라. 뭐냐 그러면은 인간 만드는 그 근본 돌아가고 그러는 것이 의사되는 그런 말들이거든요. 이 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안 들으면은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저도 최근에 이제 이 당뇨가 그렇게 하니까 한 10,000보, 평균 10,000보 못 하더라도 9,000보를 일부러 걸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말이에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누굽니까? 만군의 여호와. 나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지배하시는 그분께 돌아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인간은 뭐냐 그러면은 그 기본에서 더 나가려고 그래요. 밥 더 먹으려고 하고 잠 안 자려고 하고 더 욕심내려고 그러고 그러다 병나는 거 바라보는 것이 인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 상황인데 다시 말하면은 여기가 중심인데 이만큼 가 있는 거예요. 누군 또 여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들어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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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구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안 들어가고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전쟁 나고 죽고 포로 나가고 그 얘기가 여기 써 있는 얘기예요. 구약은 다 한마디로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해당하는 어려움 기록한 것이 구약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바알 섬기고 우상교이기 때문에 블레셋이 침략을 하고 나중에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이나 고생한 기록이 성경에 써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이 고향이 하나님인데 그분하고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떠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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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 술이 하나님, 여자가 하나님, 쭉 나가다가 망하는 것이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아 내게로 돌아오라. 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걸어가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금년 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이럴 수 있어요. 보니까 우리가 문제 이게 원이라고 친다고 그러면은 1000미터가 있는 사람도 있고 100미터도 있고 50미터도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경계 밖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경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들어온 사람들은 가까이 와야 돼요. 가까워야 돼요. 가까워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내 안에. 누가?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또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 거하면은 하나님 말씀하기를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이루겠다 말씀한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뭐냐 그러면은 가까이 왔다가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이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런 가운데서 영적으로 걸어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주님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가 삼은 다음에 예수를 가르치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분은 말씀에서 난 안 받아들여. 글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아멘, 저도 가겠습니다. 그분하고 함께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룰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금년 축복의 한 해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 품에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뭐냐 그러면 이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내게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새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왕조실록을 읽어봐야겠다. 왕조실록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떻게 살아났는가. 제가 있는 것이 이제 열왕기상 있거든요. 다윗 얘기, 솔로몬 얘기 읽으니까 내가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옛날 배운 것보다 내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래 망했구나, 됐구나, 그런 얘기. 예를 들어서 다윗 왕이 이제 70이 넘었습니다. 이번 30살 때 왕이 됐어요. 통치한 게 40년입니다.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 이분이 그 나이 들으니까 혼자 있기 힘들으니까 신하들이 아름다운 여인을 데려다가 줬어요. 이렇게 수정 들으라고. 그러니까 하니까 아베스란 여인이 이스라엘에서 미스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다가 왕을 모시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기를 그 여인이 도와주는데 왕이 그 여인과 동침하지 아니했더라. 이게 써있어 성경에. 다윗이 어떻습니까? 젊었을 때 우리아의 바세바를 범하기 때문에 범죄한 거거든요. 나단이 혼냈겠습니다. 당신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주에 당신의 부인이 만한 사람 보는 데서 강간당할 것이다. 얼마나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 이분이 싹 들어선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음란하지 않겠다. 그것이 나온 것이 열왕기상 1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과 거하는 거예요. 젊을 때 혈기 때문에 범죄했습니다. 우리아를 바세바를 자기가 권력이 있으니까 끌어다가 범하고 그 남편을 죽였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안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큼 간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솔로몬 넘어간 사실이 기록이 돼 있거든요. 금년 살면서만큼 이제 결정할 게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죽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말씀 안에 거하면서 말씀을 실행하면서 그분에게 기도하면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가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 성경을 봐야 되겠다. 금년에 한동안 해야 되겠다. 어떤 분은 이번에 그 선거 보니까 했더라고요. 내가 성경을 한번 필독을 하겠습니다. 다 전체 나가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빼먹는 것을 다 쓸 수 있게 되거든요. 그거 내 결심이 저리 가니까. 어떤 분은 그랬었더라고 보니까 금년도에 한 주에 한 번씩 한 구절 써서 내가 누구한테 주겠다. 그것도 좋은 결심이거든요. 금년도 그렇게 결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문을 하늘 열고서 복을 쌍겁게 푹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우리 창고가 넘치게, 우리 은행이 넘치게, 건강이 넘치게. 여기 복이라고 그러는 것을 생각할 때 돈만 생각하면 안 돼요. 건강도 복, 사업도 복, 자녀도 복, 내 희망도 복. 이 안 아픈 것도 복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나갈 때 이게. 김영석 기획수지 같은 경우는 102살에 금년도에. 그래 이제 비행기 타러 갔더니 거기 지역원이 그러더래요. 어디 안 뜬다고 선생님이 나이가 좀 두 살로 뜨는데 비행기를 930번 타셨네요. 그러면 내가 102살이라니까 컴퓨터가 100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 나이가 2살 뜨더라는 거예요. 양반이 이렇게. 거기 뜨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그 102살 먹은 어른이 글 써서 신문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이게. 그러니까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기를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돈도 엄청이 들어와. 건강도 굉장히 좋아. 친구도 굉장히 많어. 이따 말하겠지만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신금하는 것도 복이에요. 제가 이제 70이 넘어가다 보니까 많이 죽어요. 우리 대학 동창들 대전 시내에서 교장이 5명 했거든요. 둘은 지금 돌아가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또 머리만 저만 흰 것이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신금하는 것도 복이고 주일날 교회 와서 함께 말하는 것도 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또 반주하고 찬양하고 걸어다니고 하나님께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기를 2022년도에 내 계획이 뭐냐 그러면은 내가 복 받는데 얼마나 많이 쌓을 곳이 없도록 따라합시다. 쌓을 곳이 없도록. 아멘. 이게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계획이. 하나님이 이 계획입니다.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너희에게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 세우기 때문에 그 계획이 이루어지게 우리가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 시간 주무셔야 돼요? 최소한으로 6시간 내지 8시간. 또 잠자는 것뿐 아니라 뭐가 또 있습니까? 운동해야 하지 않습니까? 밥 먹고 자. 그러면 몸이 이게 되지가 않아요. 운동하기 때문에 근육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이제 그 레슬링 선수 보면은 그 막 때리고 얻어맞다가도 어떻게 또 때리는가. 근데 그러는 거에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운동을 너무 하기 때문에 근육이 피부를 뚫고 나온대요. 그 정도로 운동을 한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관계없대요. 그 운동하는 거기 때문에. 뭐냐 그러면 건강하려고 그러면은 잠도 자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먹여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그리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꼭 자야 돼. 근데 뭐냐 그러면은 40일은 금식한다 하더라도 40일 철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했어요. 모세도 40일을 금식했습니다. 근데 40일 안 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예, 하나님의 규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 때에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이런 거 수면 시간, 노동 시간, 그리고 터치, 접촉하는 거. 이 어린애를 낳았을 때에 그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6번을 옮겨줘야 된대요. 안 옮겨주면 어린애가 이 크지를 못한답니다. 나가는 거. 우리 뭐냐고 건너갈 때에 접촉을 해야 돼요. 친구를 만나서 얘기하고 들어주기도 하고. 안 하면 뭐냐 그러면은 첫째 언어가 상실돼요. 말을 못해. 두 번째 근력이 없어져. 의욕이 사라져. 그러니까 자포자기 되는 거예요. 자포자기.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교회에서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뭐냐 우리 사람들한테 희망을 줘야 돼요.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주님께서 큰 복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종료하겠지만은 금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일날 일부 예배밖에 못 받습니다. 근데 결산하고 나니까 재작년보다 헌금이 1,200이 더 들어온 거예요. 뭘 가리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주님께서 복준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하더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저기에서. 그래 하나님이 그래 바라본 다음에 이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우리는 그냥 못한다 안 된다 그냥 핑계만 댔는데 하나님께서 안 보이게 역사하기 때문에 큰 복으로 역사한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들어서 창고에 쌀이 있게 하라. 하나님 창고에 있게 하라. 하나님 말씀했거든요. 왜냐 그러면 여기 9절에 보세요. 8절에 글이 있었습니다.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이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다. 11조와 헌금은 안 되는 것이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해서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 만들 때에 법칙이 있습니다. 인간은 최소한도로 얼마를 자야 돼. 그렇죠? 몇 시간 정도? 인간은
일하다가 쉬어야 돼. 휴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우진아 집사님이 이제 쉬는 날이 금토입니다. 일하고 다니니까 주일날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지난주 와서 영육신에 내가 금 철학기도 오겠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주일 못 오니까 너무나 감사한 그 마음이 내가 일한다 하더라도 하겠다. 인간들에게 잠자는 것, 쉬는 것, 또 노동하는 것, 터치하는 것이 만든 하나님 법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잠 안 자고 하는 사람들은 하다가 번아웃 되기 때문에 쓰러져서 일도 못해요. 죽어버리게 돼요. 하나님 만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만들 때 인간들에게 두 가지. 첫째, 물질을 관리할 것인가. 두 번째,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성경에 바라보니까 시간이 돈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7일 만들었습니다. 하루, 이틀, 맨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을 했어요. 안식을. 그러면 말씀하기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 마지막 날은 쉬라고 그랬거든요. 7분의 1이에요. 시간을 7분의 1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 안식이라는 사람들은 곧 쓰러져 버리게 돼요. 번아웃 돼요. 저도 몇 번 그랬거든요. 일에 중독되다 보니까 그냥 계속 하다 나중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머리가 안 돌아가. 저도 그랬거든요. 3번인가 4번인가 일 중독 때문에 꼭 쉬라고. 그래 이제 미국에서 대통령, 부통령, 상원의원, 별자리들은 1년에 2달을 의무적으로 쉬어야 되는 거예요. 2달을. 대통령도 하다가 쉬러 가요. 법적으로다가 가능한 거니까. 하나님 말씀하기를 인간은 삶 가운데 일주일에 얼마를? 하루를 쉬라고 말씀한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중요한 거예요. 돈이 급한다 하더라도 쉬어야 돼요. 꼭 쉬어야 돼요. 두 번째, 물질이 뭐냐 그러면 10분의 1을 내게 가져오라. 10분의 9는 네가 가져. 10분의 9는. 하나님 그래 참 좋은 것 같아요. 돈보다 중요한 것이 시간이고 우리 관념이니까. 우리 뭐냐 그러면은 시간 없은 다음에 돈 벌려고 쓰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11조를 청구해드려.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를 시험해보라. 성경에 시험하라는 것이 딱 하나예요. 11조를 해보라. 되나 안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내 수익 가운데 10분의 1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이 좋은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이게 복받는 길이에요. 근데 여기 생각합시다. 시험은 어떻습니까? 기다려봐야 돼. 1년, 2년, 3년, 4년. 아까 말씀했죠. 아까 그 신랑 안경원의 그 장로님. 이분이 그냥 그 조문하다가도 11조 내고 껌 팔다가도 11조 내고 망하기도 안 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불난 다음에 역사하시는데 지금은 내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습니다. 내가 가게도 몇 개가 있고 지점이 전국에 있고 내 집도 있고 얼마나 부자가 모른다고. 그러면서 평생에 딱 2가지. 첫째는 새벽 기도, 하나는 11조를 내가 꼭 드린다. 여러분이 금년부터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게 어려워요. 근데 10,000원에 11조는 1,000원 아니겠습니까? 못 드리는 사람들이 100억이라고 그러면 10억을 드려야 돼요. 더 못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버려 주님께서 크게 역사할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우리 막내 아들이 이제 36인데 얘는 이제 자영업자예요. 부동산을 하니까. 그러니까 돈 들어오는 것이 월급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 여러분은 영국생이 굉장히 많아요. 영국생이 많고 봉투가 뭐 11조 뭐 엄청 많아요. 물었어요. 하니까 뭐라 하냐면은 내가 일을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까먹기도 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갔다 온 다음에 집어넣는 거예요. 11조 할 걸 갖다 놓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부자 되게 할 거는 뻔한 것이다. 왜?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거는 11조, 감사한금, 주정헌금, 뭐 할 거를 해놓고 세금 보고해지니까 영수증을 다 넣은 다음에 거기다 다 적어놓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세금 보고할 때 적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생각할 때 이게 옳은 것이다. 그래서 내게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이 금년부터 하시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또 헌금을 드리고, 이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분이 도와주기 때문에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은 여기 11절이면 11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첫째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수산을 먹업새지 못하게 한다. 메뚜기 금한다. 메뚜기란 말이 다른 보니까 패스트예요. 이런 쥐, 그런 두더지, 이런 그 곤충들이 못 먹게 한다 이 말이지. 농사를 다져놨습니다. 농경사이니까. 근데 쥐가 온 다음에 쌀을 다 가져가 버렸어.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첫째, 안 하게 하겠다. 두 번째,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 기후 문제예요. 바람이, 태풍이 불어 다 떨어져 버려요. 비가 안 와, 열매가 맺지 않아, 너무나 또 해가 안 떠, 익지를 않아. 하나님 말씀을, 내가 곤충을 통제하기 때문에 내 것이 안 나가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은 병드는 것도 곤충 아니겠습니까? 돈 벌어서 병들어서 뭐로 나가. 이게 우리 현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메뚜기를 금해서, 메뚜기, 암, 다른 피부병, 무슨 병 하나님께서 금하겠다. 그 말이에요. 농경사의 메뚜기인데 산업사회 됐고 전여사회가 됐고 화이트가 됐습니다. 안 나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두 번째 뭐냐 그러면은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맺을 때까지 도와주겠다. 해가 쨍쨍 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오늘 신문에 나왔어요. 보니까 일본 교수가 쓴 건데 한국이 일본보다 더 잘 삽니다. 믿으셔요? 우리나라의 수입이 일본보다 더 좋아요. 전체는 적은 것 같은데, 근데 우리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는 양극이 많아요. 부자가 나는 자. 일본은 가운데가 많고. 그러니까 하니까 한국이 얼마 있다가 이렇게 커졌는가. 90년대에는 우리보다 일본이 배를 더 잘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금 더 잘 살아요. 살아게 되는 것이. 얼마나 이게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 거예요. 북한도 같은데 왜 거기 못 살까요? 그냥 비가 넘어와서 댐이 붕괴돼 버리든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주님 그거예요. 나한테 하면은 복을 주는데 메뚜기가 안 먹어. 병이 안 세. 집안이 건강해. 잘 못 사는데 재미있어. 애들이 일을 잘해. 하나님께 감사해. 그리고 명랑해. 이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포도나무가 잘 되니까 이제 기후 때문에 자식도 잘 돼, 사업도 잘 돼. 하나님께서 돕나는 것이 여기에 써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금년 아니라 10년, 20년 바라보는 하나님 역사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가운데 큰 복으로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뭐냐 그러면은 드리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자.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사랑도 주고 도움도 주고 돈도 주고 격려도 주고 내가 주는 자가 돼야 돼요. 그냥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드리시면 주님께서 큰 복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12절이에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따라합시다.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아멘.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함께 살아요. 그러면은 함께한 사람들 나를 인정을 해줘야 돼요. 축복을 해줘야 돼요. 나를 신뢰해줘야 돼요. 나를 존경을 해줘야 돼요. 근데 함께 사는데 저는 사기꾼이야. 안 믿어. 그러면은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안경원 장로님이 자기가 불나서 보험회사 돈이 왔습니다. 그 돈으로 딴 데다가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빚 먼저 갚으라고. 빚 먼저. 이게 맞는 말입니까? 근데 갚았더니 집에 와보니까 자기 가게가 막 소방 물대력 때문에 엉망이 되지만은 그러나 이게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 남아있더라 그 말이에요. 보냈더니 공장에서 아이고 장로님 그냥 책으로 그냥 다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 돈 벌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뭐냐 그러면은 신뢰입니다. 믿음이에요. 나만 돈 벌라고 외상값 안 갚고 났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 나쁜 놈이다, 쏜노다 끝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할 때 모든 이방인들이 너를 복되다, 나를 칭찬을 해, 나를 인정을 해, 나를 격려해.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용사이기 때문에 신용 이르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저는 아는 제 친구 한 분이 있어요. 이제 선교사를 갔다 온 분인데 이분이 뭐 탄자니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는 선교비를 교회가 준 거 믿어준 거예요. 이분이 관리 못하고 지금은 편지하더라도 돈 안 오는 거예요. 왜? 신용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신용을. 그러니까 이 있는 신용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님 말씀했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이방인들이 복되다, 복되다. 우리가 금년 살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신용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있어서요, 집사들을 세울 때 뭐냐 그러면은 이 사도행전 6장에 바라보니까 사람들한테 성령 충만하고 사람들한테 칭찬 듣는 사람들을 세우라. 사람들한테. 또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말씀하기를 외인에게 선한 받은 사람들을 집사로 세우라. 외인 안 믿는 사람들이 그들 볼 때 인정할 만한 사람이요, 좀 진실한 사람이요, 충성 사람이요, 그렇게 듣는다는 것을 가르쳐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년 살면서 그렇게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신용을 지키자. 신뢰를 얻자. 내가 상대를 신뢰해 줘야 돼요. 내가 돈 몇 푼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금년도 주님 계획을 했습니다. 첫째, 나랑 들어온 다음에 나랑 대화하자. 두 번째,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쌓을 곳이 없게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 대신에 11조 드리라. 세 번째, 어디 가든 간에 네가 신뢰받게 하겠다, 신용 얻게 하겠다, 도와주겠다. 따라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첫째,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헌금 의무를 감당하겠습니다. 신뢰를 꼭 지키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해 들어서 이제 이 2주가 됐습니다. 우리 계획을 말씀해 주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아오라 말씀했사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 참석을 하고 하나님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예언이 일어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풍성케 약속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잠을 자야 건강한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앞에 시간 7분을 드릴 뿐 아니라 11조 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의무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복 주시는 것을 체험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옆 사람들한테, 친구들한테, 동업자들한테 신뢰있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홀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